손을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고백을 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 있으니까 화면 글자 같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알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 보는 친구들은 화면 안에서 이렇게 반갑게 율동과 함께 같이 참가해 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저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 주의 사랑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자, 우리 기쁘게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를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는 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장 귀한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같이 그는요 왕중의 왕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드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먼저 율동하지 말고 찬양으로만 먼저 할게요. 자,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 다시 한번 이번에 율동과 함께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자 나는 것. 내가 생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나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심 하나님 내게 주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하리. 우리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지금 대면 예배 드린 친구들, 줌으로 드린 예배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 와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비전 목장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3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입학식도 못하고 계약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스크를 쓰며 예배드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비전 목장을 사랑하셔서 사순절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비전 목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2021년도에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어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유익한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교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학원생활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의연 목사님 사도행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앞으로 한 주 동안도 그 말씀을 붙들며 암송하며 목적 있는 다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학교도 갔다 안 갔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혹시 방금 그 줌으로 장난친 친구 있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네. 우리 대면 예배 친구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의 제시어를 보여줄 거예요. 이 몇 가지 제시어를 보고 과연 이것이 연결하고 있는 그 정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제시어는 동그라미 5개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선 정답 맞출 수 있는 사람.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자, 아직 잘 모르겠죠? 한 가지 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뭐예요? 여러 나라에서 하는 거고 동그라미 5개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목사님 마지막 제시어가 뭐였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 원래 뭐예요?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어야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년에 또한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어요. 이 4가지를 다 하면은 무엇을
의미해요? 올림픽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 올림픽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하는데 몇 명이 와서 해요? 그렇죠. 아주 많이 와요. 그냥 대충 두세 명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여러 나라에서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통하여서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올림픽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기량을 뽐내는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보이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쵸,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언제 올림픽을 열렸냐면은 2016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때 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무려 206개라는 나라에서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올림픽을 하는 이유는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온 세계의 하나된 모습,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승자가 또한 영광을 얻지만 졌지만 2등하고 3등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바로 이 올림픽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화합의 장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뭐예요? 화합이 뭐죠? 우리 6학년 화합이 뭐예요? 어울려서.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보이는 소윤아, 화합이 뭐야? 예나울한테 잘 설명해주고 있지? 네. 우리 지금 화합은 뭐예요? 서로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올림픽이 무엇이냐면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려주는 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한 번씩 모일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한 번 모여요? 아, 너무 아쉽다. 우리 일주일에 7번 모일까요? 일주일에 7번 모인다면 좀 힘들겠죠? 학교 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그러면 우리도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은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 모인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일까요? 왜 모여서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을 생각해서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모이는데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 이유 없이 모이면요, 이거는 그 모임은 중요한 모임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찾아보려면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요? 그쵸, 성경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만 먼저 찾아볼까요?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자, 성경책 다 들고 있죠? 없으면은 잠깐 기다려요. 목사님이 띄워줄게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좋아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좋아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았죠? 목사님 앞에 띄워줬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모인대요? 사도행전 모습을 보니까 왜 모이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 키워드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모여야 될까?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우리가 왜 모이냐? 여기 와서 모여서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냐? 바로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이 언제였죠? 오순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바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졌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이냐면 성전 마당에서 모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집에서 모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들은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서로 나누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처음 세워졌는지 아세요?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 바로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첫 번째 시작된 곳이 어떤 교회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근데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성전.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무엇이라 불렸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명칭,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모범이 되냐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고 참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에 어디서 모였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또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이 성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갔냐면요, 각자의 집으로 또한 갔어요. 각자의 집으로 가서 내가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은 5인 이상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시대가 안 됐어요. 그쵸? 목사님 며칠 전날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내하고 목사님 딸하고 그리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해서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 아내분의 동생분도 있거든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날 너무 기쁜 날이 있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그러는 건 힘들지만은 그래도 많이 완화돼가지고 요즘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야 안 가요? 가게 됐잖아요. 작년에는 갔어요?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갔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못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해요? 그쵸, 요즘 코로나 얘기예요. 요즘 야, 코로나 시대인데 넌 어떻게 살고 있니? 요즘 코로나인데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니? 집에서 공부는 얼마나 하니? 학원은 얼마나 다니니? 어제 봤던 BTS 그 무대는 얼마나 멋있었니? 서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요즘에 화두되는 것, 뭐 코로나, 연예인, 어제 봤던 TV 프로그램, 어제 봤던 유튜버 얘기, 그런 거 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먹을 것이 100이 있다면은 얼만큼 먹어요? 100보다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한 요만큼만 먹어도 내 배는 너무 배불러. 근데 맛있는 게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다가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많기를 사람들이 바래요. 그래서 요만큼만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얻고 더 필요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게 요만큼이면은 딱 요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주게 되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모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까먹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교회 왔을 때는 재밌으려고, 오늘은 어떠한 재밌는 것이 있을까 해서 재미있어서 교회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또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은 뭘 줄까? 교회에서 오늘은 야 되게 좋은 거 준대, 교회 가자. 뭐 받으려고 교회에 모여요. 근데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통하니까 교회 오면은 위로가 된대. 아, 야 위로 받으러 가자. 교회를 뭐 하러 가기 시작하면요, 받으려고만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을 줬거든요. 근데 더 이상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주고 선물도 주고 위로도 줬는데 사람들은 받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것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즘 교회 안 다녀. 왜? 재미없어서. 야 너 오늘 요즘 교회 안 다녀. 왜? 선물을 안 줘서. 요즘 나 교회 안 다녀. 왜? 나 교회 봤자 위로를 못 받아. 교회 가봤자 뭐가 없어. 우리의 모이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고, 모여봤자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달라지면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 교회에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일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모이는 이유,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장소가 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제하는 장소가, 야 너 어제는 뭐 했냐, 엊그저께는 뭐 했냐, 나 오늘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오늘 뭐 했어,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모여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고, 또한 그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작년부터 십시일반 또는 뭐 여러 가지 선교헌금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작은 힘, 작은 힘, 작은 힘.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모습들이 모여서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0원만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1,000원 가지고 뭐 사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 맛있는 거 사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비정목장 모든 친구들이 1,000원씩 걷어가지고 10만 원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의 한 달 식량이 될 수도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또는 더 빈곤한 친구들에게는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1년치 그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요? 함께 도와주고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받으려고 모이는 걸까요? 받는 것도 있겠죠. 받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도 받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받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까먹고 어느 순간 또한 익숙해져서 옛날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모였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목사님은 항상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월요일부터 내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눠주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이 빨간 날 해서 쉬는 날, 월요일에 힘들었던 거, 수요일에 힘들었던 거, 토요일까지 너무 고생한 것을 월요일날 쉬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월요일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도 싫고, 직장 가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건 더더욱 싫고, 내일 월요일이 안 오고 또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서 막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쵸?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못 오면은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어디 놀러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주위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저 오늘 놀러 왔는데 잠깐 예배 드리고 갈게요 하고서 쭈뼛쭈뼛 들어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면은 타다닥 이렇게 막 도망 나오는 그렇게 막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딴 데 가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뭘로? 춤으로요. 춤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줌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바른 교회의 그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있었어요 이랬지만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묵상까지도 할 수 있고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친구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 모임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가 지겹고 또는 지루한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일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냐? 바른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줌으로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리고 저기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 그 민찬이냐 민준이냐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예배, 교제, 구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휘, 준우, 지아, 지성이, 윤익이, 예나울, 소윤이, 세아, 예원, 도윤, 준서 그리고 은석까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왔는데 받으려고만 왔던 친구들, 선물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조금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교회에 오는 이유를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또한 교제를 통하여서 구제까지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내가 바로 바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 가운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직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인가 받고자 무엇인가 얻고자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오니 내가 더 이상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에서도 정말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더라면은 성령님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아버지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주게 되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교회가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모였을 때에 단지 재미를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정목장부터 시작하여서 온 교회가 정말로 이 모임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또한 학교를 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관심사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하심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모였을 때에 어떠한 것을 받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고자 모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우리 곽상일 선생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목소리 봐. 잘 지냈어요? 오, 이제 잘 지난 것 같아. 자, 우리 저번 주 말씀이 뭐였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었는데 나 암송 했어요 하는 친구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볼까? 주함이 주함이 나와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대신 해볼게.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지?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뭘까요?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선생님도 몰라요. 자, 해볼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짧죠? 자,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말씀 암송 대회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따져보니까 총 12개야. 12개인데 선생님 어떡해요? 저 하나도 안 외웠는데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은 적어도 몇 개? 4개. 4개 이상 외운 친구는 참가상을 줄 거야. 왜 4개예요, 선생님? 3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3개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비전 목장이잖아. 그치? 꿈땅에서 한 달에 하나씩 외워요. 그래서 선생님 딸도 3개는 외워.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목장이니까 적어도 4개 외우자. 4개 이상. 그래서 12개 외운 친구는 선생님이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그걸 미리 알면 안 되겠죠? 비밀이에요. 그리고 한번 외워봐. 뭐 받는지. 아, 나 저거 외울 걸. 아쉬울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꼭 외우고 이제 우리 목장 그 반별 모임을 할 건데 초등부 유년부 나눠줄 건데 지금 줌으로 보고 있는 구지성 구지야 줌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나울이랑 또 소윤이도 나눠져 있나?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야 초등부 유년부 틀려요. 그리고 자, 선생님이 오늘 출석을 따져보니까 이름은 안 부를게. 이름은 안 부르는데 대면 예배 나온 친구가 15명이었어. 그러면 줌 예배 드린 친구는 몇 명일까요? 15명. 오, 똑같아. 15대 15야. 자, 근데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비전 목장에서 가방 있죠? 가방. 공과책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나눠줄 거야. 그래서 우리 대면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가방도 받아가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약속. 약속. 자, 이제 유년부는 일어서 유년부는 저쪽 방으로 갈 거고 나가면 안 돼. 줌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눠주실 거야 방을. 자, 초등부는 여기서 공과 공부를 할 겁니다.